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자주 들었고 또 많은 성도가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고 암송하기 때문에 자칫 식상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앙을 경고케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줌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행인 4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었을 때 이제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헬라어로 테오 퓨뉴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테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퓨뉴스토스는 숨을 불어 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오 퓨뉴스토스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기록된 성경부터 마지막 기록된 성경까지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성경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하나의 모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저자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살 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믿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열매인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어느 책은 유익하고 어느 책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66권 모두 유익한 책입니다. 기도 생활에 유익한 말씀도 있고 전도에 힘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순종을 요청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익을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교훈입니다. 교훈은 가르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주는 그 교훈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주는 교훈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잘못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해서 잘못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꾸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책망받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에게는 책망이 필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책망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책망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을 주는 유익한 책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책망의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책망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면 바르게 함은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만일 책망이 있다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훌륭한 교사처럼 우리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바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교육이라는 말은 아이를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바른 상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줍니다. 반복해서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르친 것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익숙하고 편한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되거나 급기야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은은 구원이라는 말로 다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된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로 가는 안내서이며 또한 지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삶과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개혁의 말기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이 끝났어 하며 넋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는 아니 누가 죽었소? 라고 다급하게 묻게 됩니다. 아내는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내의 이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살아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강한 손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일을 하는데 꼭 맞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마음의 질병도 치료합니다. 말씀은 관절과 골수로 상징되는 육체도 치료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상한 감정을 치유합니다. 이 시간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은 솔로몬에게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솔로몬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까무잡잡한 포도원 지기인 술람미 여인을 왕인 솔로몬은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사랑했습니다.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분의 소유를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사순절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설교도 잘하시는데 일단 그 화면이 너무 잘 받는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아주 좋은 강점입니다. 귀한 설교 감사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찬송을 통하여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